뭐 시작부터 할렐루야로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뭐 찬양시겠죠, 그렇죠? 이 시는 흔한 찬양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 그 행하심과 또 택하신 백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또한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마지막 10절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지혜의 내용, 지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시를 품고 있는 그 지혜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찬양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인은요,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의 고백을 시작하는데요. 1절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 특별히 예배 공동체죠. 그 예배의 자리, 그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 감사하겠다. 그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온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단지 진짜 뭐 내 어떤 정신, 내 짐승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전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이제 신약 시대 오면은 그 이제 헬라 철학에 의해서 영과 육을 이렇게 좀 나누잖아요. 구분을 많이 하는데 구약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은 상당히 서구적 어떤 관점이 많이 투영된 그 성경이고 구약은 말 그대로 히브리적 사고가 이제 있는 건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굉장히 통합적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 따로 마음 따로 뭐 이렇게 몸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다 전인격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체적으로 영과 혼뭐 3분설이 있잖아요.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거든요. 뭐 3분설 뭐 카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 군데로 나눠 우리 영을 영, 혼, 육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3분설인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한 뭐 말이 많아요. 뭐 영은 뭐고 혼은 뭐냐, 뭐 육은 뭐냐, 육은 뭐 당연히 육인데 뭐 영과 혼을 어떻게 나누냐, 뭐 이거에 대한 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영과 혼을 그냥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분설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은 전체적으로 보지만 신약은 뭐 영으로도 나누고 뭐 혼으로도 보고 뭐 육으로도 나누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한 게 있어요. 나누긴 나누되 신약도요 그걸 분리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 따로 혼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영혼육이 있다 치면 그냥 그게 하나로 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 더 열등하거나 뭐가 더 우월하거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나누는 것에 대해서 또 뭔가 우열함과 열등함을 이렇게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 사례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그 어떤 종교로서 그러니까 뭐 종교로 그냥 얘기를 하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떤 탁월한 또 어떤 구별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육을 부정하지 않고 또 육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절정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보시면 그 많은 이단들 중에 그거를 나누다가 이제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눌 수도 있지 않냐, 근데 뭐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상해져. 이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오는 거예요. 막 영을 막 하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영을 막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몸을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을 막 이렇게 뭐 혼을 막 하다 보면 결국 육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왜냐? 그 육 자체를 이렇게 열등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늘 보시고 전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다. 그것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성육신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 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부활시키신다 그러죠.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울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한다. 이게 막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온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결국 내 전인격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왜 길게 했냐면 성경을 보실 때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마음 뭐 이런 게 나올 때 영이 나올 때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전인격으로 보고 이해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4절, 2절, 4절 보시면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감사하겠다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2절, 4절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서 2절, 3절, 4절 보시면 시작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하신 일들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창조 역사와 또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주님의 구원의 행위들, 그 구원의 행위들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떻습니까? 크고 놀랍죠, 영광스럽죠, 그리고 의로운 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 의로운 일들은요 성경에서 왕의 일이에요. 즉 왕권이 집행될 때 드러나는 겁니다. 뭐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왕권, 하나님 주신 그 왕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왕의 일이라는 거예요. 왕의 일. 왕권을 행하는,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드러날 때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계속 자주 강조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역할은요 결국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할이에요. 구원.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잘 돌봐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지도자, 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다윗의 자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중의 왕으로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슨 일 하셨습니까? 딱 오셔가지고 야 저 황제 내려와, 너 의자 내려와, 내가 이제 올라갈거, 내가 왕이야. 뭐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왕 뭐 로마로 바로 쳐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막 다 때려부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이해 안 된 게 이거라니까요. 아니 왜 전 세계를 구원하자고 하는데, 예? 아니 뭐 웬만하면 뭐 뉴욕 이런 데 안 가시고, 그렇잖아요. 뉴욕 뭐 이런 데 안 가시고 뭐 나이로비 뭐 이상한 데 가는 거야. 전주분 죄송합니다. 전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적인 입장에서 막 이막동 예수님이 이막동 막 상가에서 태어나시고,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다스린 시대 때 이스라엘 뭐 그냥 뭐 진짜 아무 점이에요 점 그냥. 거기가 뭐 예를 들어 수도도 아니야. 이스라엘 수도도 서울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그건 촌동네.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또 뭐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또 어디서 뭐 나사렛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막동에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제가 메시아였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이막동에서 막 시작하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게. 그게 진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서사가 이러냐, 왜 이야기 이러냐, 도대체 이해가. 근데 제가 예수님에서 알면 알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여러분 그 구유에 오시냐? 왜 굳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린 자꾸 뭘로 보냐면 증명하려고 봐요.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봐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 있어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어디 가서 돈 얘기를 안 한대요. 더 귀찮대. 귀찮아진대요. 벌레들이 꼬이기 때문에 진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나가 돈 자랑 안 한대요. 뭐 내가 이게 있고 뭐 저거 있고 재산 자랑 안 한대요. 어중간한 애들. 어중간한 애들이 어디 가서 내 차가 뭐고 내가 뭐가 얼마고 뭐 자산이 얼마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진짜 찐부자들은요 어디가 돈 얘기를 안 한대요. 왜? 왜 그래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내가 왜 왔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보면 다 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하러 인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죄를 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봐도 거기에 다 있어요. 다.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있어요. 즉 우리 같은 연약한 그 인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 그 비참한 인간. 그 인간의 존재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말씀하시고 야 아들아 너 내려가긴 할 텐데 네가 널 좀 사람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그럴싸하면 가보자. 야 천사들 옷 좀 가져와라. 빛나는 군대 동원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뭐로 고백합니까? 왕 중에 왕으로. 왜요? 왕이 사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왕은요 그런 존재. 이 땅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 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일입니까? 연약한 이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야, 이 우주 이렇게 뭐 우주 크기 영상 제가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그것도 얼마 전에 봤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가당치도 않은 이런 거 표현도 모자라 사실.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냥 밥이나 잘 먹으면 돼요 그냥 예배 끝나고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무슨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솔직히 솔직히 근데 받으신대요.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대단한 것 같지만 빛나는 일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 낮은 곳. 이게 역설이에요. 이거 엄청난 역설 아닙니까? 내가 뭐 잘 돼가지고 내가 뭐 잘 나가면서 내가 뭐 하나님께 뭐 큰 걸 하고 뭐 큰 일 해드리고 뭐 큰 집회를 하고 뭐 많은 헌금을 하고 엄청난 헌신하고 뭐 그래서 뭐 크고 놀랍고 아름다고 빛나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 삐까뻔쩍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세워가지고 이 땅에 성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얘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기특은 하겠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 오고기가 뭐 저 오고기 키우지만 오고기가 뭐 맨날 주인님이 3년을 저를 키우셔가지고 제가 자 오늘 한 번은 제가
저기 배변 패드가 아니라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인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화장실에 그래 기특은하다. 근데 제가 그 반려동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까? 키우는 이유가 그겁니까? 이걸 어떻게든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랑 똑같이 그럼 뭐 제가 뭐 막 기쁘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안 되는 걸 알아요. 나도 그게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해봤자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영광 받으시잖아요. 무슨 일로 받으시냐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설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우리가 낮은 곳에서 낮은 자리에 섬길 때.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부러 비참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여러분 다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손은영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제일 가난한 나라 니제리아에 사역하셨잖아요. 10년을 사역하셨잖아요. 예수 믿은 니제리아에 몇 명 있었어요? 10년 동안. 5손가락 될걸요? 여러분 그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선교하면요, 선교사들이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뭘 좀 만들어야 돼. 뭐라도 세워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센터니 교회니 회심자니 이게 자꾸 보고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뭐 후원이 없어지거나 뭐 철수를 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죠. 타당성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뭐 10년을 했는데 뭐 회심자 뭐 몇 명 되지도 않아. 교회? 뭐 교회 건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에 영광을 받으실까요? 뭐 엄청난 센터를 지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이 좀 그 자꾸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입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성경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누굴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 통해 아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예수님이 언제 영광 받으셨습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가장 비참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게 창조주가 가장 영광을 받으신 순간이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하나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왕의 일이라는 거 왕이에요. 왕.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하세요.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을 기억하는 의식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이잖아요. 6월절. 6월절 아시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서. 그래서 원래 똑같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를 발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그날 다음 날 그들이 이제 드디어 말 그대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6월절마다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예배는 기억의 행위입니다. 기억의 행위.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왜 예배를 잘못 드리냐면 예배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행위인데 우리에게 많은 예배가 어떻게 드리냐면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 자꾸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나
일단 첫 번째로 나 나왔어요. 나 나왔어. 나 수요일에도 나와. 나 내일 모레 또 나와. 기도하러 와요. 기도. 재미없는 기도하러 나와. 물론 이렇게 안 하지만 알게 모르게 예배 딱 앉을 때 하나님 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순간 기억하셔야 돼.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렇죠. 내가 예배 드리니까 이런 표현 참 진짜 좀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준다. 약간 요런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의 행위를 기억하게. 여러분 예배는 말 그대로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 기억시키는 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고요. 그게 우리가 받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기억하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도 무언가를 기억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올량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가 원래 그렇게 연약했지. 너가 그렇게 아팠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한 내 약속을 다시 기억하마.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해 행한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하마.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서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내 행위를 주장하면은 벌어진 일이 뭐냐? 하나님 제가 한 거 기억하시는데 그 한 일을 우리 항상 뭐만 얘기해? 내가 저기 잘한 것만. 근데 내가 잘한 것만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면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기억이 떠오르실까요? 자꾸 내 행위, 내가 잘한 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 뭐가 더 기억나실까요? 예, 야, 놀러 와봐. 너 펼쳐놓고 얘기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 세워보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운행하신 영원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행하실 일들 자꾸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의식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다 어떻게 사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기 존재의 증명의 사명을 안고 24시간 사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이든 뭐 누구든 사회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잘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바빠요. 그렇게 24시간 다 삽니다. 심지어 잠자는 것도 몇 시간 잤냐? 좀 많이 자면 아유 게으름. 뭐 아침형 인간. 아니 자는 것도 막 내 맘대로 못 자. 잠자는 것도 나를 증명해야 돼. 아침형 인간으로 날 증명해야 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냥 안식하고 쉬는 것조차도 나를 증명해야 되는 이 현실. 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분을 기억하는 이런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 아래, 그 자비 아래 계속해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어지는 5절 9절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앞서는 그냥 전체적인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행위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문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딱 5절 보면 우리가 광야 생활이 떠오르죠. 먹거리 주시고 만나 메추리를 먹으셨던 일들.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참고 인도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도 주시죠. 그래서 보면 문민족이 유산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다 보면서 어제 무슨 생각이 다 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셨다. 무슨 능력을 알리셨을까? 물론 이제 뭐 홍해를 가르시고 뭐 이런 것도 능력을 알리신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뭘까요? 막 기적을 행하는 거? 전 옛날에 어떤 분 설교 들으면서 그런 그 참 인상 깊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 아야 뭐 예수가 뭐 무리를 걷고 뭐 한 바구니로 뭐 몇천 명을 먹이고 그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얘기 한다는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설교자분. 야, 그 정도도 못하면 하나님이냐? 그냥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 믿을 거면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런 거 고민할 거면 그냥 뭐라 교회 다녀요. 그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시죠? 뭐 하나님 믿으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게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면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을 행하는 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뭘로 받아요? 능력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건 하나님께 사실 당연한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그 능력이 뭘까요? 슈퍼파워? 뭐 기적? 아니요. 그들을 끝까지 참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 이게 가장 큰 능력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요. 제가 자주 드는 히브리어 하세드예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하세드. 그 은혜. 그 자비가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왜 예수님 믿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뭐 이런 분 있어요? 오병이어가 기적이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 간증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이 다 뭔지 아세요? 거의 다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본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을 내가 취하고 그 능력을 사용해 본들 공허한 인간을 채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 약속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언약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냥 솔직히 그냥 야, 너 일로 와. 너 안 돼. 너 혼자 못 살아. 일로 와. 앉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 앉혀놓고 언약하신 거죠. 뭐냐면 내가 뭐 세입자고 저기 건물주 있는데 나도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주도 필요하죠. 그래서 부동산에 만나가지고 앉아서 계약 체결한 게 아니야. 야, 얘 집 도절도 없어. 일로 와. 너 집 없지? 일로 와. 내가 그냥 집 줄게. 앉아. 근데 어쨌든 계약서는 쓰자. 그게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아닙니까? 모양새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이집트 노예들 그냥 놔뒀으면 그냥 사막에 그냥 죄로 그렇게 사라져 버렸을 민족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시고 언약 맺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셔서 심지어 그들에게 약속한 땅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어지는 7절 9절에 더 잘 드러납니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다 어떻다고요? 진실하고 공의롭다. 이게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 진실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법이 든든하다. 법이 든든. 법이 든든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인류 역사상 법은 항상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까? 예,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죠. 그게 지금도 사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정말 많이 공정해졌지만 지금도 여러분 버스에서 버스 기사가 공짜로 커피 몇 개 마셨다고 잘리고 그 소송에서 잘렸잖아요. 근데 엄청난 향응을 받은 검사나 판사는 무죄되고 심지어 영상이 막 있는데 향응 받는 영상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인데 그거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 때리고 그게 지금도 법원 사무처장이 그 사람이잖아요. 지금 쉽게 말 법원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린 다 그 사람이야. 누가 봐도. 근데 특정할 수 없다. 무죄 땅땅. 커피 자판기 회사가 몇백 원 빼먹었는데 그거 걸고 넘어지니까 지금도 벌어요. 네,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옛날 어떻겠어요? 법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옛날 백성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법이에요. 왜?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용하면 난 이렇게 죽고요. 저렇게 적용하면 저렇게 죽는 게 옛날 사람들한테 법이에요. 지금의 법칙 그러면 좀 안정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옛날에 법보다 무서운 게 없어. 여기서 법이 든든한 게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법. 그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영원토록 흔들릴 일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됐다. 예, 하나님의 법이 그와 같다. 9절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보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게 하나님 성품이 어때요? 딱 여기 하나님 성품이 딱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성품은요, 예, 공정합니다. 예, 공의롭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됩니다.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때요? 인간의 성품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늘 불공정하죠, 그렇죠? 인간 불공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변성, 그러니까 변하기 쉽죠. 항상 변해.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카멜레온처럼. 인간은 예, 늘 유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기본적 성품과 다른 그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영원히 세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죠. 거룩한 게 뭡니까? 이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한 존재와도 구별된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고 어찌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면 즉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를 언급하면서 오늘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잠언 총 31장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즉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벌벌 떤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분의 존재를 내 삶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삶. 주일날 예배 안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다음날 사고 나지 않을까? 이거 경외 아닙니다. 이런 거 경외 아니에요. 옛날 12줄 떼먹었더니 그거 몇 배를 내가 사고로 물게 되고 이런 거 경외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그게 하나님의 경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햇세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여러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왜? 너무나 구별된 존재잖아요. 너무나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거룩하다는 게 이렇게
뭐 그냥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뭐 그냥 뭐 천상에 뭐막 빛만 보이고 막 뒤에 후광 있고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너무나 구별된 존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그 거룩함이 뭐냐고요. 예수도 사실 예수님은 평생 지저분하셨잖아요. 유대 땅에서. 근데 가장 거룩하시잖아요. 왜? 너무나 구별된 존재시잖아요. 이 땅의 것들과. 그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 그래서 저는 그 김미경 씨 아시죠? 김미경 씨. 그 강의 유명한. 그분이 어머님도 신앙이시고 언니도 신앙인인데 아주 극렬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향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그분 굉장히 뭔지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너무 불합리했대. 뭐 시험 잘 보면 지가 열심히 해야지. 뭐 맨날 구하고. 그러니까 다 하찮은 인간. 뭐 언니가 교회 다니면 뭐 언니 욕하고 뭐 명성 뭐 돈 뭐 이렇게 다 이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아 너무 종종 이렇게 보는데 떠다니는 거 보는데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채우고 뭐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분이 이제 그런 일도 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채워줄 수 없는 걸 하나님부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많이 달라지시고 말도 많이 달라지시고 약간 좀 세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와, 정말 많이 사람이 달라지셨더라.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하고 그거 뭐 하고 또 책 쓰고 뭐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만한 지혜, 그거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다 이상하다, 뭐 나쁘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근본.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 저 그분 보면서 이 말씀 요즘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능력보다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능력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맨날 나 따라다니면서 능력 보이라는데 기적을 행하라는데 이미 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예수 말씀 그거예요. 이미 다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봐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능력보다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세상도 보면요 누가 진짜 승자가 되냐면 잘 보세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지 않아요. 결국 성품이 바른 사람이 결국 오래가고 승리하더라고요. 이게 세상도요 그런 법칙이에요. 결국 롱런하고 결국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반짝하는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성품이. 그래서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품이 진짜 이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주고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낮아짐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건요.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어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배 터졌지. 내일 또 뭐 주실까? 또 연기하네.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냥 콩고물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에 주목하고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그때 여러분 능력은요 그냥
그냥 부산물. 여러분 하나님의 햇새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에 드러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로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구원합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햇새 안에서 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